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사실에 기반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이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을 끼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고통을 끼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복 받는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613가지를 그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정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이 복을 받는 비밀을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삽니까? 불행하게 살죠.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 40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확인하고 나한테 적용을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들마저도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다가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자식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러나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를 거둔 이후부터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70명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두 사람 남았죠. 첩의 자식 하나 남고 본분이 있었나 본분이 이제 하여튼 70명 중에 한 명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아몬을 물리치고 승리 감정을 이게 추스르지 못해서 그랬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빌미를 얻기 위해 여인들을 가까이 했다가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서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 기사는 아주 짧게 나는데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30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이 30성읍을 차지하고 낙이 30을 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산도 비슷합니다. 30의 딸 30, 아들 30, 딸 30을 두고 밖으로 시집을 다 보냅니다. 밖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결혼이죠. 이방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을 두고 어린 낙이 70을 타게 했습니다. 자식이 많게 두는 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부를 갖지 않고서는 30, 40, 70명의 자녀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나귀를 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의 왕의 권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한 20, 30명씩 되죠. 태국 왕들도 한 30명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7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권력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사사기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전반부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모순과 고통의 현실을 말하고 있죠. 현상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삼손 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 17장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는 뒤에 했는데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 현상이 뭔지를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큰 이야기 두 개를 담고 있는데 결론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저 두 가지죠. 17장 6절하고 21장 25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끝나면서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정치적 왕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처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도 정치적 왕을 거부했습니다. 허락질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무엘아 그냥 허락하거라 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왕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지파가 전국에 분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어요. 어떤 국가적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12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국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또 다짐하죠. 나중에 뒤에 사울을 세우면서 왕을 꼭 세우고 싶으면 조건 5가지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기어코 세우겠다 그러면 좋다가 왕을 세우되 조건 5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5가지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5가지가 뭐든가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은혜는 감성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스라엘 민족 외 다른 데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축구 우리 감독 히딩크 뽑아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처첩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자식을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네 번째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5번째가 율법책을 등사에서 옆에 두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 시진핑의 국책이 나와 있죠. 국책,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리마다 이 공간 있는 곳마다 크게 붉은 글씨로 쫙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왕의 제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 안 됩니다만 첫 번째 부국강병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마병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군대가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국을 복되게 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 그리고 제시할 그 길을 제시할 지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왜 지도자가 없었냐? 이미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어느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법과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율법과 레위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권위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막강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하신 피조물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하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고 그를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레위지파 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 한 조항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태양보다도 더 신비롭고 레위지파 제도는 열국의 왕들을 다 모아봐야 이 레위지파 한 지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사명이 제대로 완수되었더라면
기드온과 입다, 삼손과 같은 패착은 없었을 겁니다. 신명기 17장만 제대로 알아도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만 알았어도 입다는 무남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을 알았더라도 삼손은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이 왜 어떻게 실현되지 못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잘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18장 31절 한 개인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1장까지 내용은 한 지파, 한 네 지파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여러분 저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기어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저주를 막 끌어부었죠. 아들 미가가 듣고 막 불안해가지고 도로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미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은 1,100개 도적질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으니 어머니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어머님께 돌려주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려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아들을 축복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이상스러워지죠. 아들에게 내린 저주를 풀기 위한 조치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조치치고는 너무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만들도록 이 은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바치겠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바칠 테니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전부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계속 그 아들 미가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또 보시죠. 어머니로부터 신상을 받은 미가가 어쩝니까?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내친 김에 예봇도 하나 만들고 드라빔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미가도 그의 어머니와 아들까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일 뿐입니다. 비록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드림이 있고 심지어는 예복과 제사까지 갖춰놨습니다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자기식으로 만들어진 신앙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이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이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정, 우리가 전체 16장까지 전체 역사를 이렇게 사사 기준으로 봤습니다만 미시사로 좁히면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신앙이, 그것도 가장 종교성이 뛰어난 신앙심이 투철한 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도 이런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거죠. 미가와 그의 가정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이 모양이 됐는가. 어쩌다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한번 보시죠. 유다 가족이 속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또 나옵니다. 그는 레인으로 그 성읍에 거류했더라.
거류한다는 것은 정주하고 다른 뜻입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거류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가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떠돌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배정된 48개 성읍에 정주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 다니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어쩔 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옮겨갈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배정된 성읍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복사하고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배정된 성읍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용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미가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제안을 하죠.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제안을 받은 청년이 미가와 함께 거주하면서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아들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미가가 레위 청년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므로 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에 미가가 말합니다.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미가가 참 종교적인 사람이죠. 떠돌이 청년이 레위지파 사람인 줄을 알고 즉각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조합이죠. 레위 청년은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좋고 미가는 자기 가정에 제사장을 확보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윈윈이죠. 문제가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비 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개인의 양심과 인격의 자유를 최대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멋있어요. 이러고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생계를 보장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럴까요? 여러분 이대로 이게 잘 행복하게 사라집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이게 모순된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 레위 청년이 이제 말씀을 전가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가 집에서? 이 청년이 지금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안을 지금 받아가지고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됐는데 율법을 이제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제 먹거리 해결됐죠. 여식주 해결됐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제 율법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니 아, 율법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율법대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안 되냐? 은 10개 옷 한 벌 음식 때문에 미가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은이 20개도 되고 옷이 2벌도 되고 장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귀에 거슬린 이야기를 했다가는 파기되겠죠. 계약 파기 쫓겨나겠죠. 또 거주지를 찾아서 떠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도 건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집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레위지파 청년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냐 이런 또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율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 기업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채전밭은 하나 주기는 합니다만 땅은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레위지파 몫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제도를 율법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계에 아무런 위협을 받거나 염려 없이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 속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레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떠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자와 타협하고 종이 된 겁니다. 타협하고 종이 되는 것만큼 말씀이 왜곡되고 실종되는 것만큼 개인도 세상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좋은 것이 좋다는 신앙,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모순되고 위험된지를 그 다음 이야기, 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마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내용인데 다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로 시작이 되죠. 18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때의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1절 하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단 지파 사람들이 그때까지 땅이 없었냐?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정주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정주할 때 이미 여러 성읍과 여러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 지중해 연안의 땅을 그들이 차지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파 수대로입니다. 이런 수대로 필요한 만큼 땅을 다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만족하지를 못해. 그 땅이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 여러 땅을 좀 정찰해가지고 자기 땅을 넓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조사단을 보내는데 이 조사단은 용맹한 용사 5사람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을 탐색하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있는 레위지파 청년 하나를 발견하고 너는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와 있냐? 그랬더니 여차여차 이런 사유로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5 정탐꾼이 이 조사단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땅을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 레위지파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직업정신이 충실해져 가지고 이제 좀 세련되게 말이죠, 그래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찾아가거라 된 겁니다. 이 레위지파 청년이 제대로 율법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요? 스탑,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당신들에게 준 그 지파, 그 땅, 그 기업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남의 땅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정주하십시오 라고 충고를 해줘야 돼요. 레위지파 청년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서 더 큰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라이스라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가나안 갈릴리 북쪽 제일 그 북쪽 끝머리에 있는 그 땅입니다.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기사를 자세히 보면 두로 시돈 지방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큰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동네 하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동네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조사단이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면서 빼앗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단 지파 사람 중에 600명 용사를 뽑아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근방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는데 5 사람이 이 집에 레위지파 청년이 하나 있다. 가자. 그래서 600명을 대동해가지고 가서는 그 집에 예복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쳐 나옵니다.
그때 레이지파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해라 이 말이 조용히. 예. 네가 지금 이 집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계산을 빨리 했겠죠.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도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서 그냥 드라빔을 받고 예봇을 받고 신상을 받아 들고 따라갑니다. 개인의 양심과 인격으로 세상의 신앙의 조합을 이룬 것 같지만 한 지파 그것도 5명의 유혹과 위협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가르치지 못하면 개인의 양심이나 인격도 한 집안이나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모순과 고통 속에서 진멸당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2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레이지파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혼합주의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게 되고, 한 가정이 무너지면 한 지파가 어떻게 무너져서 어떻게 한 지역 사람을 불태우고 죽이는지, 어떻게 비극이 계속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기다가 선지자직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삼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삼직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취한 것 아닙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우리를 몽땅 이 시대에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산상보온을 자신과 세상 가운데 세우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지식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학관 목사님 교회에 한글 학교가 없었다는 거 알죠? 한글 학교. 대신에 몽땅 예배는 한글로 드렸다는 거, 외국 사람이 있어서 통역을 해줬습니다만, 외국 사람을 위해서 직접 영어로 설명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영어 예배가 없었어요. 주일 학교도 전부 다 몽땅 우리말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 교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절대 영어를 쓰지 못하도록, 아무리 어머니가 영어를 잘해도 자식들만큼 못해요. 이민 간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놀립니다. 부모의 권위가 안 씁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도. 예, 다문화 가정입니다. 엄마가 우리 말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줍잖은 영어로 영적 지도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말, 우리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이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 교회 아이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로 계속 부모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의 전통이 이어가도록 만들었어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1인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야 아닙니다. 교회가 가정입니다. 교회는 우리 큰 집이에요. 큰 집. 가정이에요. 교회가 가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그건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처럼 서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저 한 아이가 인디안 격언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안에서만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이 같이 동원이 돼서 키워야 되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미가 집안 꼴이 나타납니다. 창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음보다 못한 가정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금을 바쳐가지고 은을 바쳐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 가정이 이게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목회자를 고용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것이 참극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자신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웃과 열국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원수들보다도 어떤 위기상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게 됩니다. 지성이 열리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밝혀 놓았습니다. 이 말씀 잘 가르쳐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열국을 복되게 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